맞지마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가운데 괴로움 덩어리 큰 경. 괴로움 덩어리는 지금 고온이고요. 고온. 마하가 앞에 붙어가지고 큰 경이다. 큰 괴로움은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여하튼 요 경 다음에는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이 있으니까 또 비교를 하면 할 수 있겠죠. 괴로움 덩어리 큰 경 앞부분에 뭘 봤냐. 우선은 비구들이 탁발을 나갔다가 그 전에 외도 수행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니 그들이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곧다마 사무는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해, 곧다마 존자 사문께서 이런 말씀 하시던데, 외도 입장에서 부처님 이런 말 하던데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야기 꺼내는 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해, 형색에 대한 이해, 색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이해, 수에 대한 이해. 우리도 느낌에 대한 이해를 엄명합니다. 말하는데 여기에서 차이는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비구들이 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우리 부처님께 가서 한번 여쭤보자 해가지고 부처님 찾아가가지고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자, 외도들이 그렇게 물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하면서 되물어라 우선 맨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형색, 그리고 느낌, 세 가지에 대해서 그들이 물을 때, 그럼 너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각각에 대해서 그 맛과 재난과 벗어남, 이 세 가지가 뭔지를 물어라. 그리고 행간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이든 형색이든 느낌이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맛과 재난과 출리,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던 중이었습니다. 막 시작을 하던 중이었어요. 비고들이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맛인가? 비고들이여 5종류의 감각적 욕망이 있다.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가고 매력 있고 사랑스럽고 열망하고 유혹적인, 보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형색, 듣는 주관에 의해서 분별되는 소리, 안으로 보는 색이 있고, 이로 듣는 소리, 성이 있고, 그렇게 쌍쌍이 해가지고 5가지가 있다. 안, 이, 비, 설, 신,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이들이 5종류의 감각적 욕망이라오. 비구들이여 이들 5종류의 감각적 욕망을 의지하여 즐거움과 만족이 생긴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맛이다. 맛을 이야기하는 건 즐거움과 만족이다. 다음으로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인가? 비구들이여 이 세상에서 선남자는 회계, 계산, 산수, 농사, 장사, 목축, 궁술, 관리. 선남자는 거사인 거예요, 거사. 제가자, 남자, 제가자 등의 기술이나 여타의 기술로 생계를 영위하면서 각자가 자기 직업 가지고 생계를 영위하고, 추위나 더위를 무릅쓰고 등의 목이 열풍, 뱀 등을 만나 해를 입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간다오. 생계를 영위하면서, 그러면서 해를 입고,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니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간다. 비고들이여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괴로움 덩어리,
고온은 감각적 욕망이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에 의해서 고온이 있다. 감각적 욕망이 인연이며 감각적 욕망과 연관되어 있나니 참으로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다. 비구들이여 만약 그 선남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도 그에게 재난이 생기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재산이 생기지 않는다면 열심히 했는데 이 괴로움이 2500년 전이든 지금이든 뭐 아마도 2500년 후이든 괴로운 거죠. 재산이 생기지 않는다. 뜻대로 안 됐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수확되지 않았다. 그는 실로 나의 노력이 허사로다. 실로 나는 힘만 들었지 결과가 없다라고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고 혼란에 빠진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괴로움 덩어리는 감각적 욕망이 원인이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그 선남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여 그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는 재산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왕에게 뺏기지 않을까, 도적에게 뺏기지 않을까, 불이 태우지 않을까, 물이 휩쓸어가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는 상속인이 가져가지 않을까 라고 괴로움과 근심을 느낀다. 이렇게 보호하고 지켰건만 왕에게 뺏기고 도적이 뺏어가고 불이 태우고 물이 휩쓸어가고 사랑하지 않는 상속인이 가져가고 그러면 실로 나의 노력이 허사로다. 실로 나는 힘만 들었지 결과가 없다라고 슬퍼한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괴로움 덩어리가 고온은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되네요.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인연으로 연관되어 왕들이 왕들과 다투고 크샤트리아들이 크샤트리아들과 다투고 바라문이 바라문과 다투고 거사가 거사들과 어머니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가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형제와 동료가 동료와 다툰다. 모든 다툼의 감각적 욕망이 원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화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서로서로 손으로 때리고 흙덩이로 공격하고 막대기로 때리고 칼로 공격한다. 죽음과 죽을 지경의 괴로움에 이른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또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활과 활통으로 무장하고 화살이 빗발치고 창이 날아다니고 칼이 번뜩이는 가운데 양쪽으로 진을 치고 있는 전쟁터로 돌진한다. 그래서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칼에 머리를 잘린다. 죽음과 죽을 지경의 괴로움에 이른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또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활과 활통, 화살이 빗발치는, 창이 날아다니는, 칼이 번뜩이는 가운데 휘황찬란한 궁성으로 돌진한다. 똑같이 죽음과 죽을 지경의 괴로움에 이른다. 감각적 욕망이 원인이다. 또 감각적 욕망이 원인이 되어서 강탈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노상강도질을 하고 남의 부인에게 간다. 이런 사람을 왕들이 붙잡아 매로 때리고 팔다리를 자르고 삶아 죽이고 태워 죽이고 구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개에게 먹여 죽이고 꼬챙이로 찔러 죽이고 칼로 목을 자르는 등 갖가지 형벌을 가한다. 죽음과 죽을 지경의 괴로움에 이른다.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또 몸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말로 악행을,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그리하여 그들은 몸이 무너져서 죽은 후에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악취에 태어난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감각적 욕망의 재난은 여기까지 열거를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인가? 처음에 맛을 이야기하셨고 재난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출리를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이 벗어남이다.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이와 같이 감각적 욕망의 맛을 맛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알게 되고 여실하게 실천하도록 타인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알도록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맛과 재앙과 출리를 통찰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벗어나도록 가르칠 수 없다. 가르칠 수 없다. 비구들이여 하지만 그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맛을, 재앙을, 벗어남을 그대로 통찰하는 사람은 스스로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알게 되고 여실하게 실천하도록 타인들을 격려하여 그들이 감각적 욕망에 대하여 알도록 할 수 있다. 통찰하는 사문, 바라문은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타인이 알도록 격려해서 알도록 할 수 있다. 재앙 또는 재난을 감각적 욕망에 맛은 몇 줄 안 되는데 재앙은 훨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건 기분 탓만은 아니겠죠. 처음은 각자가 선남자가 제가자가 자기 일 하면서 생계를 영위를 하고 하지만 추위와 더위 또 이런저런 해를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어 있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어간다. 피할 수 없다. 이거 하나로 얘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괴로움 덩어리가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감각적 욕망이 원인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열심히 사는데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없다. 그러면은 괴롭다. 열심히 살고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왕이 뺏어가고 도적이 뺏어가고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뺏어가거나 아니면 도적이 뺏어가거나 아니면 자연재해로 잃거나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원치 않는 상속인이 가져간다. 그럼 또 괴롭다. 또 다툼이 벌어지고 왕과 왕들이 크샤트리아들끼리 바라문이 바라문들과 아버지가 어머니 먼저 어머니가 아들과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가 형제와 형제들끼리 다툰다. 그 다툼이 죽음과 죽을 지경의 괴로움에 이른다. 또 더 나아가면은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또 죄를 저질렀을 때 왕이 붙잡아가지고
또 형벌을 가하고 역시나 죽거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괴로움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악업을 저지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악취에 태어난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출리는 간단합니다. 맛을 맛으로 통찰하고 재앙을 재앙으로 통찰하고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통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욕탐을 제어하고 버리는 것이 출리다. 그 다음에 형색,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형색의 맛인가, 세계의 맛인가. 예를 들면서 설명하시네요. 15, 16세 무렵의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너무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으며 너무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크샤트리야 소녀나 바라문 처녀나 거사 처녀는 제가자 처녀는 그 시기에 용모가 가장 아름답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용모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나니 이것이 형색의 맛이다. 간단합니다. 역시나 이제 용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형색의 재난인가. 비구들이여 이후에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된 늙어서 허리가 활처럼 구부러지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치아는 빠지고 머리카락은 빠져 대머리가 되고 사지에는 검버섯이 생긴 비참한 노년의 그 자매를 본다며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의 아름다운 용모는 사라지고 재난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형색의 재난이다. 비구들이여 그뿐만이 아니다. 병이 들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대소변을 묻히고 들어 누워 다른 사람이 일으키고 눕히는 그 자매를 본다며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의 아름다운 용모는 사라지고 재난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재난의 형색의 재난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신이 묘지에 버려져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지나 부풀어 오르고 푸르게 변색하고 골마 터진 자매를 본다면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의 아름다운 용모는 사라지고 재난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형색의 재난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시신이 묘지에 버려져 까마귀나 매나 독수리가 파먹고 개나 늑대가 뜯어먹고 갖가지 벌레가 생겨 파먹은 그 자매를 본다면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난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뿐만이 아니다. 시신이 묘지에 버려져 붉은 살점이 붙어있는 해골을 힘줄이 결합하고 있는 그 자매를 본다면 붉은 살점으로 더럽혀진 해골을 힘줄이 결합하고 있는 그 자매를 본다면 붉은 살점이 사라진 해골을 힘줄이 결합하고 있는 그 자매를 본다면 결합하고 있는 힘줄이 사라져서 손뼈는 손뼈대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경골은 경골대로 대퇴골은 대퇴골대로 허리뼈는 허리뼈대로 척추는 척추대로 두개골은 두개골대로 뼈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진 그 자매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비구들이여. 이전의 아름다운 용모는 사라지고 재난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까지. 이것이 형색의 재난이라오. 아니네요. 더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시신이 묘지에 버려져 뼈조각들이 하얗게 조개 껍데기색처럼 된 그 자매를 본다면 뼈조각들이 말라서 수북하게 쌓인 그 자매를 본다면 뼈조각들이 썩어서 가루가 된 그 자매를 본다면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전의 아름다운 용모는 사라지고 재난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형색의 재난이라오. 어떤 것이 형색에서 벗어남인가. 형색에 대하여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이 형색에서 벗어남이라오. 어떤 사문 바라문이든 똑같이 형색의 맛을 맛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통찰하지 못하면 그러면 남들에게 알려줄 수도 없다. 자기도 당연히 모르고. 그런데 맛을 맛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사람은 스스로 알고 격려해서 타인도 알도록 할 수 있다. 앞에 무슨 경에서도 또 그대로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형색의 재난을 보시고 출가하신 거예요. 왕자였을 때. 사문 유관상. 늙고 병들고 죽고. 지금 다 들어있는 거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물론 여기는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또 어떻게 썩어가고 나중에는 가루가 되는지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쭉 있는데 그만큼 육안으로서는 형색의 재난만큼 직접적인 게 없겠죠. 그리고 느낌.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느낌의 맛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초선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 번 같이 봤습니다.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지각 대상에 대한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이러면 초선이죠. 멀리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느낌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제 초선부터 새끼 초선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느낌도 그러면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는 우리 보통 느끼는 그 느낌은 그러면은 이제 깜마 오용락인 거고 깜마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갈 때 그는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고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때 그는 증오심 없는 평온한 느낌을 느낀다오. 자비희사 사 평온한 느낌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나는 증오심 없는 세상의 평온한 마음을 느낌의 맛이라고 말한다오. 초선으로만 말씀하십니다. 제2선부터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그뿐만이 아니요 비구는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제2선인 거죠.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와 숙고가 없는 삼매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오. 비구들이여 비구가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제4선 설명이죠.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만족과 불만이 소멸하여 만족과 불만이 내버려둘 수 있다. 내버려두다 보니까 일어날 일도 없다. 만족이든 불만이든 불만족이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갈 때 그는 자신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고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때 그는 증오심 없는 평온한 느낌을 느낀다. 여전히 느낌이 있는 거죠. 새끼의 세상은 천상이지만 비구들이여 나는 증오심 없는 세상의 평온한 마음을 느낌의 맛이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느낌의 재난인가? 비구들이여 느낌은 지속하지 않고 무상하다. 느낌 좋은데 초선만 되더라도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거기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수준만 돼도
선업은 즐겁다. 불선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즐겁다. 기쁨이다.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괴로움인 거죠. 괴로운 무상고무화 3법이 변천하는 법. 변천하는 법. 변한다. 늘 변하는 법이니 이것이 느낌의 재난이다. 무상고무화가 당연히 붙어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모양이니까. 색계 천상도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느낌에서 벗어남인가. 비구들이여 느낌에 대하여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이 느낌에서 벗어남이라오. 비구들이여 그 어떤 사물이든 바라물이든 느낌의 맛을 맛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통찰하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고 타인을 알도록 할 수 없고 맛을 맛으로 재앙을 재앙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있는 그대로 통찰하면 스스로 느낌에 대하여 알고 여실하게 실천하도록 타인을 격려하여서 느낌을 알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하고 괴로움 덩어리 큰 경은 이렇게 끝났어요. 이 비구들이 외도들을 만났을 때 외도들이 감각적 욕망과 형색과 느낌에 대해서 묻고 그러면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인데 고온이 직접 언급이 되는 건 감각적 욕망을 설명하시는 지점에서 말씀을 하시고 형색 잠시만요. 형색 비유로서 이제 처녀 여인을 비유로 드십니다. 한참 아름다운 시기일 때는 형색의 맛이고 그런데 형색의 재난은 늙는 거고 병드는 거고 늙는 거고 병드는 거고 뭐 죽는 거고 시신이 부풀어 오르고 골마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뼈가 분리가 되고 뼈가 가루가 되고 까지 요 말씀하실 때는 고온 단어 자체는 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전의 제목이 고온 마하뚜까 칸다 수다 여가지고 하지만 고온은 고온이다. 형색의 재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느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재난을 말씀하신 것이 무상고 그 다음에 변한다. 변역법 인 건데 그 천상의 색계의 초선부터 제4선에 이르는 그 좋은 느낌들이 항상하지를 못한다. 지속되지를 못하고 변한다. 이게 재난이다. 느낌의 재난이다. 어떤 거든 간에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맛과 재난과 벗어남, 출리에 대해서 그대로 통찰지로, 반야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볼 수 있으면 그러면은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알고 남도 알게 할 수 있다.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이 경에 등장하는 마하나마는 아누루타 존자의 형, 또 사카조 마지막 왕이죠. 마하나마가 와가지고 묻는 모양인데 본문 바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삭가의 까빌라와또에 있는 니고로다 정사 원림에 머무셨습니다. 앞에는 기원정사에서, 고살라국의 기원정사에서, 지금은 까빌라성의 니고로다 정사에서 머무실 때, 그곳에서 삭가족의 마하나마가 찾아와서 세종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세종께서 가르치신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탐심은 마음의 때다. 진심은 마음의 때다. 치심은 마음의 때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종께서 가르치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탐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심들이 또 어떤 때는 치심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나 스스로 어떤 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탐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진심이 또 치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세종께서 가르치신 지금 그냥 마하나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왕의 입장으로 온 거겠죠. 그리고 또 사촌 형이죠. 형. 나의 연배는 더 높죠. 마하나마가. 그래서 오랫동안 세종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을 제가 잘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탐심, 진심, 치심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당연히 이제 가르침에도 귀의하고, 삼보에 귀의하고,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탐심, 진심, 치심이 남아 있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께서 마하나마여, 그대는 그대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법이 있다.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탐심, 또 진심, 치심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네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 마하나마여, 그대가 그대 스스로 그 법을 버린다면 그대는 속가에서 살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 스스로 그 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속가에서 살면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는 뒤에를 조금 봐야 알 수도 있고 뒤에를 봐도 여전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기 경전은 제가자와 출가자를 선을 긋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어쨌든 감각적 욕망을 누리지 않을 텐데, 욕계에 살지 않을 텐데, 욕계에 살지 않을 텐데, 너가 그것만 버렸으면,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욕계에서 재미나게 살고 있는 거야. 마하나마여, 거룩한 제자가 감각적 욕망은 맛이 없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맛과 재난과 출리를 앞에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또 하시니까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인 모양입니다. 거룩한 제자가 자기가 보는데 통찰지로 보는 거죠. 통찰지로 보는데 맛은 별거 없는 거구나. 좋을 거는 별로 없고 재난은 너무 크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여기에는 재난이 많다. 라는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통찰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할지라도예요.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이나 그보다 더 평온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그러면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 초선, 색계의 초선이나 또는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뭐 제2선이든 또 그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그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나마요. 그러니까 이게 맛은 없고 재난이 많다. 이렇게 통찰하는 정도로만은 자꾸 다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탐심, 진심, 치심이 자꾸 한 번씩 생기게 돼 있다. 벗어나지 못한다. 마나마여 거룩한 제자는 감각적 욕망은 맛이 없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여기에는 재난이 많다라고 바른 통찰제로 있는 그대로 잘 통찰하고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이나 그보다 더 평온한 다른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함으로써 그는 참으로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역시 이제 앞에 경에서 얘기를 한 걸로 치면 그러면 감각적 욕망과 형색과 또 느낌 세 가지로 말씀하셨으니까 느낌의 맛을 최소한 한번 봐야 느낌은 한번 직접 맛을 봐야 새끼의 초선부터 제4선에 이르는 그 맛을 한번 봐야 그제서 욕계의 감각적 욕망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를 안 한다 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마나마여 내가 이전에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성도하시기 전에 감각적 욕망은 맛이 없고 괴로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여기에는 재난이 많다라는 바른 통찰지로 있는 그대로 잘 통찰했지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도 이런 걸 모르지 않았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부처가 되지 못하고 6년 고행하고 고생했던 게 아니고 이미 잘 알지만 감각적 욕망은 맛이 없고 통찰지로 반야로 그렇게 여기 표현대로라면 고난 또 괴로움이 많다는 걸 재난이 많다는 걸 통찰지로 잘 통찰했지만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 또는 그보다 더 평온한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이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에서 벗어난 기쁨과 즐거움 또는 그보다 더 평온한 기쁨과 즐거움을 성취함으로써 참으로 감각적 욕망의 유혹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벌써. 마나마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맛인가? 여기서도 또 한번 맛을, 재난을, 그 다음에 뭐 출리도 나오겠죠. 세종께서는 괴로움 덩어리 큰 경 앞에 봤던 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감각적 욕망의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좀 전에 봤던 첫 번째 재난은 뭐였죠? 감각적 욕망의 재난. 선남자가 이런저런 자기가 직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역할을 하고 열심히 살지만 하지만 굶주리고 목마르고 죽게 돼 있다. 그것을 첫 번째로 하여서 열심히 사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다. 괴롭다. 열심히 하고 결과를 얻었는데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렵다. 역시나 괴롭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나머지는 또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상이 왜 일어납니까? 앉아서 정진하는데 그거 묻는 거예요. 마하나마왕이. 탐심, 진심, 치심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감각적 욕망 플러스 불선업에서 벗어났을 때의 즐거움과 기쁨을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래. 이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냥 통찰하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감각적 욕망이 맛이 없고 그 다음에 재난이 많고 이것만 통찰해가지고는 자꾸 돌아가게 돼 있다. 벗어나지 못한다. 앞에 봤던 괴로움 덩어리, 이제 큰 경에서는 감각적 욕망과 그 다음에 형색과 느낌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맛과 재난과 출리. 출리는 다 똑같이 욕탐을 제어하고 욕탐에서 벗어나면 된다. 욕탐. 탐심. 그런 거고. 맛을 또 그러하고. 느낌의 맛은 초선부터 제4선까지를 말씀을 하시고. 느낌의 재난은 아무리 좋아도 그게 지속되지 않고 괴로움이고 변하는 법이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괴로움 덩어리 작은 경 뒤에는 어떻게 또 정리하실지 다음에 보고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